벼룩은 곤충이면서도 날개가 없습니다. 그런데 벼룩은 다리가 길고 튼튼해서 점프를 잘합니다. 벼룩은 자기 몸 길이의 200배나 점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벼룩이 높이뛰기 최고 기록은 18cm이고 넓이뛰기 최고 기록은 33cm라고 합니다. 그래서 뛰어봤자 벼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벼룩을 유리병 속에 넣고 중간을 투명 유리로 막아놓으면 벼룩이 뛰어오를 때마다 투명 유리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부딪히다 보면 그 유리에 부딪히지 않으려고 유리 아래까지만 뛰어오른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투명 유리를 치워도 투명 유리가 있는 아래까지만 뛰어오른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벼룩이 뛰어봤자 별것 아닌데 그나마 점프하는 것을 스스로 제한해 버려서 더 뛸 수 있는데도 스스로 제한하고 뛰지를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도 한계가 있는데 그나마 스스로 제한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힘도 능력도 지혜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제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제1차 귀환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5만 명이 귀환을 했습니다. 스룹바벨은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무너진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해방하는 세력들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14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종료해서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힘은 권력, 군사력, 경제력 등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또 능은 개인적인 힘과 능력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영은 여호와의 영, 곧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적인 능력이나 개인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은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귀환을 해서 스룹바벨도 백성들도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완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은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뒤에 7절 말씀에도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큰 산은 큰 문제를 말합니다. 큰 산과 같은 큰 문제라 할지라도 스룹바벨 앞에서 곧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면 아무리 큰 산과 같은 큰 문제라도 평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낳다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한계를 느끼는 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논밭에는 곡식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금년엔 봄에 비가 자주 와서 논밭에 곡식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가꾸고 있는 교회 텃밭에 곡식들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사람은 논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거름을 줍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 일,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영역을 벗어난 일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어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에도 보면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성령으로 됩니다. 성령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으로 되지 않은 일을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 그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십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이십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십니다. 솔로몬 왕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지혜와 총명이 있는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지혜와 총명이 있는 왕이 되니까 하는 일이 잘 돼요. 번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총명을 주시게 되니까 그 지혜와 총명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서 번성한 나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천재는 99%의 땀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99%의 땀.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많이 힘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1%의 영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1%의 영감을 가지고 그 영감을 붙잡고 99%의 땀을 흘릴 때 그 속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이 없이 99%의 땀을 흘리고 더 나아가서 100%, 200%의 땀을 흘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1%의 영감을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서 99%의 땀을 흘리게 되면 그 속에서 성령께서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 성령의 영감을 받으려고 나름대로 영적인 귀를 기울이고 노력을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뚜렷하고 선명하고 확신 있는 영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영감을 붙잡고 생각을 하거나 일을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영감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심령에 평강이 임하게 되고 삶 속에서도 평강이 임하게 되고 가정에도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때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고통 속에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환난과 고통 중에도 심령의 평강이 있고 그 영혼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속에 있는 평강이 얼굴에까지 드러나서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평강을 누리며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에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심지어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용서하며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며 사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라고 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능력이십니다. 성령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시는 능력이십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향하여 생기야 불어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은 자들로 살아나게 하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죽은 심령도 살아나고 죽은 육체도 살아나고 죽은 신앙도 살아나고 죽은 삶도 살아나고 죽은 사랑도 행복도 평안도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바람, 성령의 생기가 불어서 살아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의 능력 나타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 앞에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순금 등잔대가 있다고 했어요. 또 기름 그릇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7 등잔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7 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전에 있는 7 금 촛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7 금 촛대가 있어 항상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7 관입니다. 7 관을 통해서 기름이 등잔에 공급이 되어서 등잔불이 켜져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능력 나타나는 삶을 살려면
관을 통해서 성령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의 관, 찬송의 관, 말씀의 관, 예배의 관을 통해서 성령이 계속 공급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능력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크리스천 격언에 다고도 다능력, 소고도 소능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기도를 적게 하면 능력이 적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성령의 능력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귀에 쏙 들어오는 말로 영빨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빨이 있어야 합니다. 마귀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 영빨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영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영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잼버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모방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모방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모방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예배를 드려야 성령의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늘 성령을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면서 살아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복이 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